네, 저도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함께 지역을 이렇게 같이 순회하면서 전도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 마음이 막 생각 들고 우리 청년들이 뭐 애살 있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막 복음 전해주시고 이미 마음 다 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콘서트 현장에도 우리 앞에서는 또 우리 주목님과 또 목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제가 딱 봐도 어떤 청소년들이 지나가는데 딱 봐도 온통 옷에 막 용 그림만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얼굴도 좀 삐뚤어져가지고 약간 이상한 누가 봐도 이게 정신 문제가 있는 아이라 보이는데 걔가 심리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서로 하면서 심각하게 또 복음을 듣고 있는 장면들도 저희가 보고 또 우리 다민족들도 외국인 지나가니까 막 물 맞는 듯이 달려가지고 우리 라이언 동을 가서 영국에서 온 사람 복음 전에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 딱 막 달려가니까 하는데 라이언은 너무 기뻤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 길거리 서서 그렇게 복음 전에서 영접시킨 적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라이언 상당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친구인데 오늘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마 우리가 다 개수를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서 많은 응답과 이 역사들과 영접운동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어느 학교는 가서 완전 그냥 학교가 다 문이 닫아서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원불교에 들어가서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캠프는 지금 2박 3일 동안이 진행이 되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박 3일 그때 잠깐 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준비해왔고 기도해왔고 지금 이후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릴 테고요. 사실은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빨리 뛰어가서 메시지를 바꾸려고 했어요. 작년 2016년도 8월 20일 날 2016년도 8월 20일 날 전도학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학 시간에 딱 서론의 첫 시작을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할 때 첫 마디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고도 막상 가면은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듣고도 그게 안 돼요. 목사님은 첫 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 목사님은 이제 전도 한참 하실 시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럼 뭐 겁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듣다가 바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바로 딱 말해줘서 불천지석가의 상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단계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서 말씀부터 바로 딱 던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곱해야 되고 지금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뭘 다른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정확한 말씀을 딱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다 가보면 이제 첫 시작이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단 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쫄 게 하나도 없는 쫄고 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렇게 들어놓고도 내일 분명히 가면 또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반드시 갑니다. 그러고 딱 가자마자 바로 그거 어쩌려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 곧 길이요 진리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제 딱 이야기 쭉 들어보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이따 아마 PPT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오시면 항상 주무시는 호텔이 있대요. 이 호텔에는 이제 아예 목사님 늘 가시다 보니까 아예 우리 연간 일정을 다 목사님 일정을 다 하시고 언제 오시는 걸 미리 체크해서 목사님 오시는 날에 그 뭡니까 공기청정기부터 준비해가지고 다 목사님 방 그렇게 다 준비해 놓는데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들어가시다가 청소부를 만난 거예요. 청소부가 막 청소를 끝내고 나오다가 딱 부딪혔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인사해도 그거 지나가시지 그렇게 막 잘 모르시고 지나가시거든요. 뭐 잘 그렇게 우리가 막 반갑게 이렇게 봤는데 뭐 예수가 반응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청소부한테 90도로 전하셨대요. 목사님께서 90도로 막 전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놔두고 오셨대요. 그래서 딱 놔두고 오면서 거기다가 전도지에다가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써놓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날에 가니까 그 퇴근 안 하고 그거 들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목도에서. 그래서 왜냐면
혹시 이거 진짜 팀 맞냐? 돈을 놔두고 가신 거 아니냐? 나한테 준 거 아닌데 내가 잘못 이게 받으면 실수하는 거 아니겠냐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 준 거 맞다. 내가 그렇게 썼지 않냐? 당신이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이 인생 캠프를 하신 거예요. 아까 말하는 인생 캠프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소통했던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에 청소를 통해서 나를 키웠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청소부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과 보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고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거다 하니까 이분이 마음 확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권사님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호텔 안에 기독교인이 있냐 하니까 청소한 사람이 누구누구 있고 누구누구 있고 뭐 몇 직원이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들 한번 모아봐라.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들 다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 다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가서 메시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이 시스템을 넘겨주고 오셨대요. 자, 이렇게 캠프 하시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문을 열 때는 인생을 소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 열리고 나면 그 시스템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중요한 사역자에게 맡기고 이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놓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의 개인 캠프였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제가 어느 지역, 청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청주에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세계교회가 연합으로 집중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뭉치니까 강사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세계교회가 뭉쳤다 해가지고 저는 한 7, 80명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딱 8분이 와 계세요. 8분인데 세계교회 목사님 사모님 6분에다가 정신지체 장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짝이었어요. 난 몰랐는데 또 한 명은 좀 약간 내가 보기에도 정신적으로 2% 부족하신 어떤 분이 계속 이상한 소리 지르시고 하시던데 그분이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고 이게 이 세계의 전체 교인이죠. 이제 물론 다른 교회들도 조금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거의 다더라고요. 야, 너무 안타깝고 제가 집중을 해주면서도 점심때 딱 됐는데 밥을 같이 먹으려 하는데 누가 밥을 먹으러 어디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게 그러면 돈을 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 집에 가까워서 먹고 올게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사드리면서 같이 보러 가야 되니까 다 같이 오셔라 해가지고 밥까지 사드리면서 진짜 눈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는 중에 아까 전에 그 정신지체로 보이는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직장을 다닐 수 있나 했더니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상한 너무 많이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안에 가면 전부 장애인들만 일을 한대요. 단순 노동을 하는데 단 장애인들만 있는데 이제 거기가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실장님만 잘 통과가 되면 이 사람 전체가 복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러면 이번에 캠프는 목사님들 캠프는 그 딸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가보는 걸로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섣불리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서 분명히 유 목사님 약간 제가 그 이야기 똑같이 해주면서 목사님께서 인생 소통을 했다, 인생 캠프를 했다 그런 것처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가가지고 실장님 만나 뵙고 실장님 제가 어릴 때 제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없이 막 방황하고 하다가 이런 이제 장애가 태어나고 집안에 저주자에게 닥치면서 진짜 내가 처절하게 느끼면서 정말 이 복음이 뭔가 내가 부딪혀봤고 지금 우리 딸 이렇게 지금 그래도 복음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딸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동일하게 우리 딸처럼 생각돼서 내가 진짜 복음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내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못 참고 그 주간에 나가셨어요. 가신 건 좋았는데 가자마자 실장님 무슨 교회 다녀요? 종교 있어요? 이렇게 말했대. 여기서 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셨어요? 교회에서 치를 떨고 사람 기독교 계속 내려오는 사람 못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미 딱 마음 닫고 시작하면 워낙 교회에 안 좋은 상처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또 저 예수 믿는 것도 와가지고 또 뭐 전도하러 와가지고 또 이단일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하면 마음 딱 닫고 누가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 만나도 우리도 경계하겠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 때는 인생 소통.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짧은 메시지로 좀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메시지 바꾸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메시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던 메시지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 위해서 우리 캠프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난 주에인가요? 우리 그 RTS 캠프, 우리 RTS 우리 학생들 캠프할 때 들어주셨던 메시지인데요. 캠프 전체에 대한 정리에 대한 메시지니까 요거 듣고 잠깐 그거에 대한 정리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 A long time ago, I came to know someone who was diligently evangelizing. 근데 이분이 별 배경이 없는 분 같아요. And it didn't seem as if this person had any great background.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요. And so things were hard financially. 또 이제 가족들도 별로 이렇게 도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And it didn't look as if there was any family members who was helping this person.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죠. And so they weren't able to communicate properly. 그러니까 좀 다른 교육자들도 좀 이렇게 별로 귀중하게 안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And so there was this person, and not even the other pastors would really highly regard him.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좀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And although the elders should consider this person very precious, they didn't really do that. 저 자신도 조금 미안한 거는 이렇게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못한 것 같고요. And even I myself feel very bad because I should have helped this person evangelize, but I wasn't able to do so. 근데 매일 전도하러 가요. But this person would go out to evangelize every single day. 돈 없으니까 걸어서 이렇게 가고. And not having any money would walk out to the field. 그러다가 전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And on the way back from evangelizing, got into a car accident. 교통사고 나서는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사망해서 소천하신 겁니다. And after getting into the car accident, they were moved to the hospital, but they passed away.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다 했겠죠. And I'm sure everybody felt bad about that.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 받은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But after a long time passed, the people that received the gospel from this person began to mature. 그 사람이 살람 목사입니다. And that was Pastor Salam. 살람이 신학 공부한 목사예요. Then Pastor Salam received the gospel and then became a pastor. 그리고 모슬렘에서 이 사람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죠. 죽이려고 하죠. And right now the Muslims are trying to kill him. 근데 이 사람이 모슬렘과 맞붙어서 나는 꼭 이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된다. But he's standing up to them saying that I must proclaim the gospel in this nation. 그 살람에게 복음 받은 사람이 론이에요. And then we see another person received the gospel from Pastor Salam, and that was Roni. 그 론이 전도사가 복음 전하다 잡혀가잖아요. And assistant Pastor Roni, as he was proclaiming the gospel, was arrested.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 누명을 세워가지고 And this person tried to frame him for 근데 murder. 죽이겠다는 거죠. That they were trying to kill him. 근데 뒤로는 이제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And behind the scenes, they were giving him a certain condition. 네가 예수 안 믿고 그거 안 전하면 살려주겠다. That if you stop believing in Jesus, if you don't proclaim Jesus, we'll let you live. 이 론이 전도사가 우리한테 연락 왔어요. And so assistant pastor Ronnie contacted us. 나 좀 놀랐어요. And I was very surprised. 걱정하지 마라. He said, don't worry about me. 기도해 주세요. Just pray for me.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It's okay even if I die here. 나는 절대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And because I must proclaim the gospel in this place, I've already vowed to die. 여러분 어떻습니까? How do you think of this? 나는 그 사람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And when I look at that, if that was not a person raised up by God,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헛것이 없습니다. That evangelism is never in vain. 전도가 뭐냐? Then what is evangelism? 빛을 발하는 겁니다. It's shining the light.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 오셨다 그랬어요. If you look in the Bible in John chapter 1 verse 9, it says the true light came.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Verse 9 says,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But to all who received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RTS 출신이라면 전도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That if you are an RTS alumni, then you need to know properly what evangelism is.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Evangelism is shining the light.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열매 상관없이 빛은 나타나는 겁니다. that regardless of the fruits, the light is revealed. 열매 상관없이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And regardless of the fruits, the force of darkness are broken. 꼭 기억하셔야 돼요. So you must remember. 어떤 빛입니까? What kind of light is this?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는데 그 흑암이 비치는 빛이에요. If you look in Genesis 1 verse 1 to 2, it says it was without form, void, and darkness, and yet the light shone through that.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If you look in Isaiah 60 verse 1 and 2, it was when Israel had perished, but God is saying, arise and shine.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And when Jesus came, the very first thing he said, he called those whom he desired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to be with them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함이다. and to go out and preach. 그러면서 어둠에 대한 귀신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And he speaks about darkness to hav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이걸 지금 교회 목사님들 거의 이해를 못했는데요. 불신자들은 전부 귀신 섬기고 있어요. This is what most of the church pastors don't understand. But unbelievers are all under Satan.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And that's why in Matthew 5 verse 13 to 16, he does not say you should become the light of this world, but you are the light.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It's what Jesus said.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And you are the light, the salt of the earth. 그리고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And this light isn't just any light.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런 놀라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At the resurrected Christ, he came as a light. He's talking about the light of salvation. 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And this Jesus, he explained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for 40 days. 쉽게 말하면 흑암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As simply put, for 40 days, he explained how you need to shine a light in this world of darkness.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And if you look in 1 Peter 2 verse 9, it says, you've been called to declare this marvelous light.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다. He called us as a royal priesthood so that we can declare this marvelous light. 이걸로 끝입니다. And it ends with this. 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렵다 쉽다 그런 단어 쓰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Now people who don't understand evangelism, you can tell right off because they start using words like evangelism is difficult or it's easy. 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물을 필요 없습니다. And how should you evangelize? You shouldn't even ask that. Isn't that so? 굳이 상대가 믿겠다는데 굳이 그러면 믿지 말라고 말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That if this person is 그렇잖아요. dying to accept the gospel, there's no reason for you to refuse him.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묻는데 굳이 딴소리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And they're asking teachers, what 그렇잖아요. must we do to be saved? There's no reason to tell them something else. 상대가 묻는데 꼭 입으로만 묻습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다. 그 물음이에요 우리에게. And people are asking you. They're not just asking with their lips. They're committing suicide. That's their act of asking.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at's why you must remember 신학생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요 평생 갑니다. that what you prepare now as seminary students will last a lifetime.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10년 동안 현장을 뛰었는데
그때 열매 안 난 거 있잖아요. 지금 먹다 봐. And I was working in the field for 10 years while I was a seminary student, and the fruits that were not born back then are being born today. 부끄럽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That it's something that I'm kind of embarrassed of, but I also am so thankful for. 제가 신학교 이게 다니면서 전도운동 할 때 전도에 제일 방해되는 게 중직자라. And I realized that as a seminary student, when I would go out to evangelize, the greatest hindrance to evangelism were the church officers. 중직자보다 전도에 더 방해되는 게 목사라. And the ones that were even bigger hindrance than the church officers were the pastors. 그래서 중직자 훈련 시켜야 되겠다. And so I realized we need to train these church officers. 목회자 훈련 시켜야 되겠다. We need to train the 이런 pastors. 생각을 했는데 그 응답은 30년 지나서 왔어요. And I thought that, but that answer came after 30 years. 아이들 이 지금 복음 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20년 지나서 응답. I was thinking that if we do not plant the gospel into these kids right now, then there will be no opportunity. But that answer came after 20 years.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으로. And God gave it so perfectly as the remnant moveme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부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And so don't begin your evangelism with misconceptions. 그 내가 가만 보면요, 막 충격받아 막 열매 이런 사람 보면 걱정돼요. And so oftentimes when I see people say, "Oh, I'm so shocked because of all the fruits that are being 진짜. born," I kind of worry. 그럼 열매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Then what's going to happen if there are no fruits? 안 할 겁니까? Are you not going to do this? 이 사람이 언제 믿을지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Think about it. God has designated when this person will be saved, but I try, 그렇잖아요. and if it doesn't work, do I end it there? 이 사람이 언제 큰 인물이 될지 그건 아무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And no one knows when this person will 그렇잖아요. become a great individual. That's in God's 그걸 hands. 내가 Isn't that so? 기준을 둔다는 것은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럼. But to place a standard on me, that means I really don't know a thing. 예를 들어서요. 진짜 돈 잘 버는 부자들은 돈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For example, those who really know how to make money, they know 그렇잖아요. where the money is flowing to. 근데 없는 사람은 깜짝 막 돈이 생겼다. 그 영세민이 하는 소리예요. And those who don't know, think about it. They're always surprised, saying, "Oh, look, I came into some cash." Think about it. Those are what the poor people say.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영세민 수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 But so we shouldn't live our walk of faith from that level. 대부분 그래. Think about it.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말. 이거 내가 말 메시지 듣고 충격받으라. 글쎄. And so oftentimes I hear people saying, "Oh, I heard the message and I was so shocked," and I kind of wonder.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I don't think of it that way.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fter realizing the gospel, and I wasn't just shocked, I felt so bad. 참으로 내가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Because I'm really like a worm.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늘 듣고도 몰랐어. And this grace that God had given, I was always listening to it, but I did not know. 당연히 전해야 될 복음을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And the gospel that I should rightfully have been proclaiming. And so in one ways, I felt so bad before God.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좋은 팀들 있지만 내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전도하러 아무도 안 가. 내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And so right now, you've got a lot of these good team members that can go out with you. But back then, when I was a seminary student, there wasn't anyone. So just on my own, I decided to go. 그러고 보니까 전체가 밭이에요. And then I realized that everything was a field. 그런 거지. 뭘 전도를 뭐 어떻게 특별히 해야 되는 이게 전도 훈련을 받는다는 자체가 전도 모른다는 걸 전제한 거거든요, 사실은. And that's what it is. But you have to receive some kind of special evangelism training. The fact that you have to receive evangelism training means that you don't know a thing about evangelism.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다 했으니까요. For the early church, there was no such thing as evangelism training because everyone did it. 초대교회 11조 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There is no record that the early church gave tithe. Do you know why? 초대교회는 11조 낸 기록이 없다니까. There is no record that the early church gave tithe. 왜 그런지 아십니까? Why? 10분의 9를 냈어요. Why? Because they gave 9/10. 자기들 조금 먹으면 다 냈어요. They just ate a little bit and gave everything to the church. 사도행 2장에 보면 전 재산 다 냈어요. If you look in Acts chapter 2, they gave their entire possession. 11조라는 건 기본적인 법이지. 그거 맞다 안 맞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Giving the tithe, that was just a basic law. But whether you nitpick over that's right or wrong, that's not what you need to d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는 차세대 지도자들인데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And so you ar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who must lead the churches of Korea. And to say that you don't understand evangelism, that makes no sense. 열매가 얼마나 나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계산이지 하나님은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How much fruit should be born? That's just our thinking. God's got a different plan. 그래서 지금 캠프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And so as you are beginning camp, what's the very first thing you must have?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You need to begin the camp that matches everyone's status, identity.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이걸 보고 자신을 향한 캠프입니다. This is camp towards yourself. 그렇죠. Isn't that so?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준비를 해야 돼요. And so pastors should prepare on that level.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럼 지도자답게 준비를 해야 돼요. And you're leaders, so you need to prepare as befits a leader. 그게 첫째지. 내가 지도자인데 저 밑에 사찰식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Think about it. That must come first. Perhaps you're a leader, but you can't prepare as if you are just a janitor.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hat the elders need to prepare befit an 그렇죠. elder. Isn't that so? 그게 첫째예요. That's the first thing. 정체성 캠프예요. 그게. And so it's identity 그게 camp. 나를 향한 캠프입니다. That's a camp towards yourself.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말씀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And from that point on, you have the word arranged properly in your life. 내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씀이 정리되기 힘이 들어요. That if you haven't properly realized your identity, it's difficult to arrange the world inside your life. 그래서 말씀 정리도 어제 강의했죠.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돼요. And even yesterday I gave this lecture that as you are organizing the word, you have to arrange it according to salvation, according to the gospel. 그거 빼고 죽도록 신학 공부해도요 쓰임 못 받아요. And you omit all that and you study so hard in seminary, it's of no use. 어제 얘기했잖아요. As I said yesterday, 말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 보면서요. 로마서 1장 2장 해서 책 3권 나와서 맞습니까 그게? and looking at what Martin Lloyd-Jones had written, he wrote 3 volumes regarding Romans chapter 1 and 2, and I wonder if that's really true.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If that's really right, if that's God's 그렇게 will. 로마서 1장 2장 안에 막 방대한 내용으로 써야만 전도가 됩니까? I think about it. Do you have to write this expansive content regarding Romans chapter 1 and 2 in order for evangelism to take place? 성경을 100도 200도 해야 됩니까? And do you have to read the Bible 100, 200 times over? 그러면 내 말은 성경 작게 읽으란 말입니까? Then do I mean that you shouldn't read the Bible? 그게 아니거든요. No, that's not it at all.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한 개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And there is one desire that God has for us, and that is to give us 그래서 salvation.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가 딱 돼요. And so you have to arrange the word centered on 그것도 salvation. 교역자답게 And as a pastor. 장로답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역자예요. 교역자답게. Not as befits an elder, because you are pastors as befits a pastor. 다시 얘기합니다. Let me tell you once again. 다윗에게 말씀이 정리되고 난 뒤부터 역사를 났어요. That the works arose for David after the word was properly 그렇죠. arranged in his life. Isn't that so? 요셉에게 말씀 정리되고 난 이후부터 역사를 났어요. That after the word was properly arranged in Joseph's life, the works arose. 교역자다운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And so you have to arrange prayer as befits a 여러분은 pastor. 누가 말해도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지도자 될 거거든요. 지도자답게 정리가 돼요. No matter what anyone says, you are leaders. Be the future leaders. And so as a leader, prepare.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regarding prayer? 제일 중요한 거.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나는 지금 중직자들 기도 제목 고쳐주려는데요.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린 제목이라 해야 돼요. That right now I correct the prayers of my church officer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ayer is not the prayer topics, but the prayer topics that come from above. 말씀이 정리되면 그래요. That when you arrange the word, that's what happens. 교역자답게 정리해라 말이에요. And so, as befits a pastor, you need to do 그리고 this, 실제로 전도를 and 정리하세요. also arrange evangelism. 전도의 가장 키는 뭡니까? And what is the greatest key to evangelism? 위드입니다. It's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Explaining the Christ that is with me, explaining the triune God that is with me. 그걸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보게 되거나 That showing that, speaking of that, or letting it be seen. 그게 전도입니다. That is evangelism.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That in order to do that, you need to arrange this properly. 그래서 처음에 현장을 봐야 되니까 하루에 몇 명 영접, 30명 등록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And so at the beginning, because you need to see the field, we say, oh, go out into the field every single day. Or 거짓말- have 30 people accept Jesus Christ. 그지만 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But you can't keep on doing just that.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n what should you do? 전도를 정말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As you really evangelize, what happens? 단계가 나오죠. That you reach the next level.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That's why you reach. 전도를 진짜 해보면 너무 갈 데 많다는 걸 알게 돼요. That's why you raise disciples. Once you really evangelize, you realize that there are so many places 그래서 to go. 당연히 혼자 못 가면 제자를 키워야 돼요. Rightfully, you can't do it on your own, so you raise disciples.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는 사람은 보면요.
너무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돼요. Not for people who don't evangelize, but for those who really evangelize, they realize that this world is so wide. 그래서 순회를 하는 겁니다. That's why they travel around. 너무 넓으니까 빨리 한 번씩 가봐야 되니까. Why? Because there's so many places to go. 저는 내 남은 생에 이제 10만 제자를 키우기로 했어요. And so in the life that I have left, I'm going to raise up 100,000 disciples. 그러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And that's how I'm going to bring my life to a 저는 close. 정리했어요. And so I've prepared. 10년은 여러분 나이 때는 현장을 뛰었어요. And so for 10 years, when I was your age, I went into the field. 그러면 30년을 뭐 했냐? 제자 키웠어요. Then what did I do for 30 years? Raise disciples. 그래서 여러분이 앉게 됐고 지금 1000명의 목사님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And that's why all of you are sitting here, and we have 1,000 pastors in place. 그리고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And all the world's remnants are beginning to arise. 그래서 이제는 내 남은 생은 한 10만 명 제자를 내 개인이 키운다. And so now for the rest of my life, I'm going to personally raise 100,000 그러면 disciples. 제가 10만 명 키우고 여러분이 10만 명 키우고 서대성 모두 10만 명 키우고 이러면 세계복음을 나요. And think about it. If I raise up 100,000, if you raise up 100,000, if our pastor raises 100,000, then world evangelization will take place. 왜냐? 앉아 10분의 9도 복음 못 들었어요. Why? Because 9/10 of the world have not yet heard the gospel. 주님 곧 재림하신다. 그 정신질환 자는 소리예요. Oh, the world is 아주 going to end. The Lord is 복음이 about to come. That's the words of mental patients. 현장 안 가본 정신질환 And 자. that's the mental patient that has never gone into the field. 10분의 9는 못 들었어요. Because 9/10 of the world has not heard. 또 주님 재림 곧 오신다. 나쁠 거 뭐 있어요? And even if the Lord does come back, there's nothing bad about that. 그걸 뭐 특별히 준비한다. 막 이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I think 그렇죠? about it. A special preparation in order for that. You don't need that. If you receive salvation, you go when the Lord calls you. 남편이 외국 갔다? 언제 오든지 좋아요. That your husband is going 그렇죠. overseas for a trip, it doesn't matter when they 그 come. 날짜와 It's 시간을 fine.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That a woman that has to know the date when he's coming back is a very 그렇죠. strange woman. Think about it. 그렇죠. 이상한 여자들은 그거 꼭 알아야 돼요. And those strange women, they have to know the date when their husband's coming back. 그렇죠. Isn't that so? 그럼 내가 깨끗하다면 언제든지 웰컴, 지금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I think 그렇죠? about it, if I'm upright, then think about it. Every day he's welcome to 나 come. 당신 보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빨리 오세요. Oh, I miss you and I want to see you, and so it doesn't matter when you come back. 다 날짜와 시간과 그 이상한 여자. But nipping on the date and the time, the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at. 그러니까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뭐 10월 28일 예수 오시다. 그러다 안 오거든.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wait for the Lord's return like that. He's going to come back October 28th, and then he didn't. 그 요것들이 또 사기도 쳐요. And now these people are swindling others. 10월 24일 예수님 올 것 같으면 아이들 학교 안 보내야 돼요. That 학교 다 if Jesus 보내고. really were to come back on that date, then you shouldn't send your kids to school. 여러 저축 다 하고. But 저축 왜 합니까? but they're all saving up their money for what? 이장님 그래 50억 빼돌려놨다 들켰잖아요. I think about it. The leader of that 그렇죠. group, he left behind all this money, and then he got caught. 10월 28일인가 뭐 예수님 온다 해놨잖아요. And he's the one that said that Jesus would come back on October 28th.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 재림론다. 그것들은 사기는 안 쳤어요. 진짜 학교 안 가서 걔들은. That even back in the early church times, they were talking about the coming of the Lord, and back then they didn't swindle others. They really didn't go to school. 직장 그만뒀다니까요. They quit working. 진짜 예수님 재림 오시니까 사업 그만뒀어요. And really, they thought Jesus was coming back soon, and so they quit their businesses. 그렇게 바울이 답답해. 이 사람들아 그러면 일 안 하면 뭘 먹을 거냐. 그러면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And that's why Paul was so frustrated, saying, if you're not going to work, how are you going to feed yourself? And so he says, those who don't work should not even be fed. That's why he said those words. 지금 종말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기치면서요. 지가 다 먹을 거 다 먹고 학교 아이들 다 보내고 저축할 거 다 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 회개해라. But the people who talk about the end times these days, they're just swindling others as they do it. They send their kids to school, they save up all their money, and then they tell everyone else, oh, the Lord is coming back. 여러분이 정체성 캠프가 되지 않으면요. 평신도들은 헷갈립니다. That if you don't have identity camp taking place for you, then lay people will be confused. 이거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전도 캠프가 시작해요. Now, after that happens, you can begin evangelism camp. 자, 전도 캠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r evangelism camp, there is largely three things. 성경 잘 한번 보세요. And look carefully at the Bible.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And so he sent them out in pairs. 누가복음 10장에도 2명씩 하자는 기록이 나와요. And even if you look at Luke chapter 10, he sent them out by twos.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길 가다가 사마리아에 들리게 됐어요. Actually, 8 verse 4 to 8, as he was walking down the path, he went to Samaria. 사도행전 8장 26절
길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났어요. And Acts 8 verse 26 to 40, as he was on the road, he met the Ethiopian eunuch.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길 가는 바울을 하나님 꺾으셨어요. And if you look at Acts 9, as Paul was on the road, God broke him down. 캠프입니다. 그렇죠? That is camp. Isn't that 이거는 so? 뭡니까? Now what is this? 좋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예요. In good terms, it's a camp that receives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좀 반대쪽으로 말하면 그냥 상황 따라가는 전도. Conversely speaking, it's a kind of evangelism where you just follow the situation.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More naturally speaking, just naturally evangelizing. 여기에 단점이 뭡니까? Then what is a shortcoming of this? 단점이 여러분 지금 캠프 뭐 이번 주간에 나가도 뻔해 그냥 연결되지 않은 사람 따라 나가는 거죠. And so think about it. Even when you go out of camp this week, then you're just going to meet the people you know. 그게 약점이에요. That can be a weak point. 장점은 뭡니까? But what's a good point?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These kinds of things may happen. 그렇죠. Isn't that so?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해보면 반응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That's why when you do camp, you'll see two reactions. 어떤 사람은 막 힘난다 으쌰으쌰하게. And some people will be so excited to go 어떤 out. 사람은 힘 빠져. 에이 이거 왜 하나 하면서. And some people will say, why in the world are we doing this? 말은 뭐하지. They may not be able to express it. 그래도 신학생답게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에이씨 캠프 하지 말자 이런 소리 뭐. 그럼 You know, think about it. They have to save face as a seminary student. They can't say, let's not do camp. 그런 이야기는 우리 RTS 밀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지. I think about it. You'll be pushed aside if you say that in here in RTS. That's why you have to follow along.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Then what is a good point of this?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That you can completely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단점은 뭡니까? Then what is a weak point? 열매 없을 수도 있어요. There may be no fruits. 응답하고 열매가 다릅니다. 응답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고 열매가 없을 수도 That 있어요. answers and fruits are different from answers of what God gives you. So there might not be any fruits.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캠프 나가보면 뻔하거든요. 보면 여러분 수준 안에서 아는 사람, 연결되는 사람이 가거든요. That in other words, you know, it's pretty clear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go out to camp. You're going to meet people on your level, people that you know, get connected to. 근데 그것도 캠프입니다. But that too is 근데 camp. 평신도들은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But lay people are not able to go beyond this.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But you are leaders. 두 번째 걸 알고 있어요. So you need to know the second thing. 시스템 캠프입니다. It's system camp. 아시겠죠? And so do you understand? 이 말을 잘 You 알아들어요. have to understand these words well. 시스템 캠프는 뭡니까? Then what is system camp?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팀입니다. That is talking about the team that God makes for 팀 you. 구성입니다. It's team formation. 이거는 자연스러운 캠프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보는 캠프예요. If number one is a very natural camp, then number two is seeing God's absolute plan. 이거는 자연스러운 캠프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예요. If the first thing is a very natural camp, then the second is seeing the absolute things of God.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Acts 2 verse 9, 10, and 11. 기가 찬 일이죠. It really was amazing 이걸 딱 본 거예요. being able to see this. 자,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But it doesn't just end there. 사도행 6장 1절 7절 Acts 2 verse 6. 중직자들이 딱 형성됐어요. Acts 6 verse 1 to 7. Church officers were formed. 그래서 사도행 13장 팀이 구성돼요. That's why a team was formed in Acts 13 verse 1. 갔더니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And when they went, they met Lydia. 갔더니 야손을 만난 They 겁니다. went and met Jason.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They went and met Priscilla and Aquila. 계속되는 겁니다. It continues on. 아시겠죠?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이 캠프도 볼 줄 알아요. And so be able to see that camp as well. 여러분 뻔한데 그냥 1번 할 거예요 주로. It's pretty clear what you're doing is probably number one. 막 그냥 누구 연결체 가다가 해보면 열매 나면 막 좀 은혜 받고 안 나면 좀 그렇고 이래 되는 거예요. And on the way, if you happen to run into someone and they accept, then you're kind of blessed by that. If that doesn't happen, then you don't feel so good.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거 하다 열매 안 나면 힘 빠져요. But not knowing this amazing blessing 그렇죠. awaits you, as you are doing number one, if no fruits are born, you lose your strength. 이 응답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나 열매도 없고 이렇게. And this answer from the introduction does not change at all, but you fall into misconception thinking, oh, I have no fruit. 전도는 열매지만은 여러분의 실제로 영적인 삶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Then in evangelism, of course, it is the fruit, but your spiritual state, your life goes into something deeper than that. 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What's more important is number 3. 세상을 변화시키는 캠프인데요. It's a camp that changes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회 캠프입니다. It's talking about the circuit camp of changing the world.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But you're not able to properly do this. 이거는 지금 성경을 보세요. So look at the Bible here.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It's Acts 17 verses 1 through 2. 뭡니까? What is this? 데살로니가 전역을 놓고 제자 찾는 사이에. It was a ministry of finding disciples throughout Thessalonica.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Acts chapter 18 verse 1 through 4. 회당 전체를 놓고 제자 찾는 사이. It's finding disciples in all the synagogues.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두란노 아닙니까? 에베소 전체를 놓고 2년 동안 제자 찾는 사역을 쫙. Then Acts chapter 19 verses 8 to 20 is talking about Ephesus, and for 2 years focused on Tyrannus Hall, they were looking for disciples.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And so understanding 요 these 세 개가 words, 여러분 평생 누릴 캠프입니다. that these three things are the camp you must enjoy for the rest of your life. 자, 제보고 캠프 하라면요. 그 미국을 갔다 한 대학에 일주일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가겠어요. That if you were to ask me to do camp and I went to America, I would not stay more than 1 week in each university. 기준은 뭡니까? What's my standard? 한 대학에 들어가서 제자 하나 찾으면 끝이에요. That if I go into one university and find one disciple, that's it. 그러고는 그 제자가 하게 돼 있어요. Then that disciple is bound to carry 그러면 it 다른 on. 대학을 빨리 가야 돼. Then I have to quickly move on to the next university. 그게 뭡니까? Now what is that? 대학이 5,000개나 돼요. There are 5,000 universities. 1년에 한 개 간다면요. 5,000년 걸려요. I think about it. If I were to just go to one every year, that would take 5,000 years. 언제 세계보험하겠어요? Then when are we going to do world evangelization? 정말로 못 알아듣는 거 있죠. That people really don't understand. 이러고 뭐 이게 나도 그러면 뭉치 다닙니다. 아이고 내 불쌍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And people go crowding around. I don't think God likes that.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못 알아듣는 놈에게는 속여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And 그렇죠? because people who understand this don't come out at all, people who don't understand have to go around pretending as if they do.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라도 부모가 너무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속인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And think about it. No matter how much you may respect your parents, if they don't understand a word you're saying, then you've got to deceive them.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갖고 노망해갖고 뭐 자꾸 뭐 집어 먹으려면 이 좋은 건데 아버지가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속이자 하잖아요. And think about it. If your father, no matter how good he may be, he grows old and he becomes senile, he doesn't understand anything and wants to eat up everything, then you've got to deceive him, telling him, oh, this is not a good thing to eat. 초창기 때 이제 영도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황금무장을 몇 개를 찾았어요. That at the very beginning in Yeongdo, I was evangelizing and I found a few golden fields. 그래서 처음에 내가 뛰어들어간 게 통신공사였어요. And the very first place I went into was a telecommunications building. 거기 전도하려니까 얼마만큼 이 평신도들이 말을 못 알아듣냐면요. 자꾸만 데려와요. 데려오지 마. 새 가족을 데려와. Then I wanted to evangelize, and these lay people did not understand at all. They kept on bringing 불신자. other believers, and I said, no, bring new believers or bring unbelievers. 불신자 데려가니까 못 알아들어. And when I told them to bring unbelievers, they didn't understand. 혼자 막 펄펄 막 충격이 이렇게나 은혜방을 처음.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 나오냐. 혼자 신앙 간증 다 해. I think about it, on their own, they were just getting excited. They were saying, oh, I'm so shocked. How could I receive so much grace from this message? 이러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기존 신자 다 데리고. And so they told everyone about it and brought in all of the existing believers.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게 돌을 던진 거예요. That's why pastors began to persecute me. 근데 그것도 돌이 무스 사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But not that I was afraid of their persecution, but these people just would not understand. 불신자에게 복음 전혀 전가 안 돼요. And they weren't testifying the gospel to unbelievers at all. 우리는 맨날 메시지 타령이 나고 찬송 타령이 나고 있지 실제로 전거되질 않아요. And always complaining about the message, but they don't realistically evangelize.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It doesn't end with just that. 나중에는요 전국 통신공사 조직 다 모으는 거야. Later on, they called in all the people from the nationwide telecommunications company. 미치겠더만. I really wanted to go crazy. 이래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전국 통신공사 집회. And so I had no choice but to do it because they had gathered together all the believers from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And I was thinking, I need to go someplace else right now. I can't continue to stay here.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속여야 돼. And so, you got to deceive people that don't understand. 근데 그 전도 집사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좀 가기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And so I told that deacon who was in charge, I had to deceive him, saying, oh, because I've got to go someplace next week, I can't come. 딴 사람 보낼게. I'll send someone else. 그 집사님 한 명, 내 따라다니는 집사님들 보낼게. There's a deacon that follows you around. I'll send him. 그게 김종구 목사라. 그 That 집사. is Reverend Kim Jong-go. That back then he 김종구 was 목사 a 그때 집사 deacon. 따라다니게 보낸 거예요. Then back then he was a deacon. He was following you around, and so I sent him. 김종구 목사 특징
Bu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Reverend Kim Jong-un 말 엄청 더듬거든요. that he stutters a lot.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 내가 난 That 들어보면. sometimes you can't even figure out what he's saying because he stutters so much. 저녁에 연락 왔어요. And so then they contacted 그 me, 집사님이 that deacon in charge. 목사님 일단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Said, Pastor, first of all, we can't understand a word he's saying. 그래, 알았어요. And so I said, okay. 그 다음 주 또 지도하거든. But next week, I sent him again. 나는 그로 끝내고 딴 지역으로. That for me, that was it, and I went into a different 그냥 region. 못 알아들.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전화 왔어요. And so then they called me back. 눈치챘는가 봐요. I think finally he figured it out. 목사님은 시간 없어 못 오시지요, 이러대요. He says, Pastor, you don't have time to come back here, do you? 그렇다 I 이래. said, that's right. 딴 지역 간다서는 못 하고 그렇다 이래. I can't tell him that I was going someplace else, but I said, that's true. 그러면 이분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 Then they said, can you continue to send him to us? 말 못 알아듣는다며 이러거든. I said, I thought you said you couldn't understand a word he says. 아니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I said, now I think we can understand what he's saying. 자꾸 들으니까 은혜돼요, 이러더라. Then as we keep listening to him, it really is a blessing. 그걸 김종국 몇 개 끝. And so I entrusted it to him, and 그 또 다른 지역. I went into another region. 참 애타는 심정이 못 알아들어. Then it really frustrated me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이래가지고 또 이제 영도 쪽에는 그 강남병원이라 그거 내가 들어간 거예요. And then I went to this Gangnam Hospital in Yeongdo. 전혀 그렇게 힘들게 할 거 없어요. 믿는 사람 있나면 있더라고요. And evangelism was not that difficult at all. I looked to see if there was believers, and there were. 잘 믿는 아가씨들 몇 명 있어요. And there were a few girls who were very good believers, and so I called them. 내가 화요일마다 올 테니까 환자들 모아놔라. I said, I'll come every Tuesday, so why don't you collect together the patients? 억지로 모으지 말고 말씀 듣고 싶은 사람만 모아라. And don't force it, just anyone who wants to listen to the word. 장소도 말할 필요 없어. 저가 더 잘 알아. And so I don't have to talk about location. They know the hospital better than I do. 그리고 간호사들 딱 모이는데 그거 딱 모아놓은 거야. And so they gathered these people were in the nurses' room. 매주 영접하는 분들 나와. And every week people accepted. 근데 이 아가씨들이 뭐 확실해. And I looked at these girls and they were really sure. 됐죠. And so I said, that's it. 또 딴 데 가야 돼. And so then I decided to go someplace else. 그래서 내가 이성훈을 부른 거예요. And so I called Reverend Lee 야 Sung-won. 여긴 네가 가라. I said, you need to go here. 나는 그로 끝입니다. And for me, that 딴 was it. 지역으로 가야 돼. I got to go someplace 복음 else.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Because there are all too many people in need of the 참 gospel. 안타까운 일이야. It really is 이 말 frustrating.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There isn't anyone who understands these words. 그러니까 이성훈을 계속 보내지. And so Reverend Lee Sung-won continued to go to the 그 이성훈 hospital. 가서 계속 메시지하다가 간호사하고 결혼했잖아요. And he continued to give the message there, and then he got married to one of those nurses. 그러니까요. 제자 하나 나와버리면 문 닫아도 돼요. And so if you find one disciple, you can close the doors there. 하나님 제자 나오면 제자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I think about it, God has designated the disciple, and that disciple will do it all. 이 제자를 내가 10만 명 찾겠다 이거 부산에서. And I wanted to find 찾아내라, 100,000 이거야. disciples in Busan. 서울 10만 명 찾겠다. 그래야만 세계 보고. And so find them in Seoul as well. Only then will world evangelization take place.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And so it really is frustrating. 그러니까 너무 우리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음 메시지 계속 듣고 싶으나 눈은 감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빨리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10분 내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꼭 들었던 메시지의 PPT 내용을 다시 잠깐 보시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인생 캠프라는 게 1번에 있었고요. 2번에 전도 캠프라는 게 있었는데 전도 캠프에 크게 세 종류가 있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자연스럽게 성령인도 받는 캠프,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전대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을 보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순회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캠프. 요 세 가지를 지금 우리는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캠프라는 메시지 이거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 지금 꽂혀 있는 거 맞나요? 빠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전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흑암의 땅에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된 적이 없는 이 지역에 우리가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하고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고고가 되어 있는데 1장 3절에 이들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죠? 자, 우리 참 이때로 말하는 뭐 태양빛, 무슨 뭐 전기빛 이런 빛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임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 원하시냐 부르시니 나온지라. 나오면 뭐 하느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기여하며 또 전도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을 듣게 하랍니다. 이거 안 하면 세상은 귀신 판대니까. 그죠? 빛을 계속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빛과 소금을 불렀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빛이다. 그러면서 이제 참 빛이 있었는데 믿는 자의 구원을 준 놀라운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만 설명하고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모델로 불렀다. 계속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읽었던 아까 우리 서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보시면 정체성 캠프. 자, 오늘도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대학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서 우리끼리 정체성 캠프하고 왔어요. 그죠? 지금 이 바로 이건데요. 자신을 향한 캠프입니다. 우리가 캠프 때 현장에 가보면서 많은 것이 발견되지는 중에 응답도 받고 응답 조금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거 막 들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됐다고 뒷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오늘도 막 낙심해서 말하고 오늘 계속 일만 하고 나 캠프 전도 한마디 말도 끝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막 낙심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팀을 이루어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왜 그런 밤늦게까지 우리 포럼 하느냐? 나는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이쪽 표현을 못 봤는데 이쪽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구나가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내 개인의 입장에서 포럼하지 마시고 포럼하는 분들은 철저히 말씀 따라서 포럼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이번 우리 팀 전체에 대한 구석구석의 응답들을 잘 받아 적어서 그걸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말씀 정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딱 정리돼야 되는 거고요. 또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 그죠? 바울이 딱 사도행전 9장 15절에 뒤집어질 때 이방인을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기도 제목을 줬지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그걸 위에서 내린 기도 제목 발견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딱 정리되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갈 때 붙잡았던 메시지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딱 정리돼서 평생에 내가 전도에 대해서 딱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평생에 내 방향이 되는 말씀이 딱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내게 사명으로 딱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속에서 나의 전도가 딱 정리됐다. 이게 이제 인생 캠프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체성 캠프 또는 나 자신을 향한 캠프 또는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캠프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딱 정리된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이 있고 이 결정됐는데 인생 전체를 드렸고 이게 딱 정리됐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 그 불법은. 그죠? 분명히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준비되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내게 소원으로 담기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둬서 기도케 하신대요. 내가 막 기도해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내 속에 담아주셔서 그걸 붙잡고 기도케 하셨고 그 응답을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위에서 주신 게 딱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평생 전도에 대한 그림이 딱 정리돼서 내가 평생에 10만 제자 몇몇 제자 세우고 가겠다. 그죠? 곳곳에 내 일구 세우고 이런 게 딱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 캠프입니다. 이 정체성 캠프가 말씀 기도 전도로 정리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알겠어. 노캠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자, 왜 두 번째부터? 자, 첫 번째 성령인도 받는 캠프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되어지는 대로 하는 캠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캠프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지금 뭐 이렇게 대학에서 누구 만나고 막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시스템 캠프라는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요 캠프 기간에 하는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 찾아진 사람을 통해 시스템을 세우고 나가면 이제 안동 강동교회에서 이걸 계속 지속할 팀이겠죠. 지속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같이 우리가 함께 전체를 순회하면서 동시에 일시에 모두가 듣게 하는 캠프는 우리가 모든 기능과 그걸 다 동원해서 하는 요 캠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것만 하다 보니까 되는 걸 본 사람들은 기뻐하고 캠프에 대해 큰 답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계속 캠프에 대해서 나는 캠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캠프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인도 받는 캠프 예수님도 제자들 보낼 때 2명씩 짝짝해서 막 보냈어요. 그죠? 그렇게 막 가서 캠프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도 하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뒤집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캠프 나가는데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좋게 말하면 성령님도 받는 건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그냥 상황 따라서 되어지는 사건 따라서 되어지는 캠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 와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죠. 그죠? 자, 요런데 캠프가 쉽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 뭐 힘났다 낙심했다 이 말 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가 아니라 요런 캠프를 통해서 만나졌던 사람을 데리고 아나니아와 분명히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빌립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또 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 지역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왔잖아요. 그죠? 바울이 팀을 딱 이루어서 가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 충성된 간수 딱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기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팀 구성을 만들어 놓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캠프를 만들어 놓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우리가 모레는 제가 없어가지고 내일 오후에 저녁 다 마치 저녁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캠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파송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으로 가는 우리 3명의 친구들도 파송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새롭게 우리 지교회 담당자로 세워질 우리 안동 광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파송식하고 또 목사님들 계실 때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또 큰 건 뭐냐면 지금 11개 지역을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12개 지역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8개 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총동원해가지고 쫙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순회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고 요거 할 때 방법은 이렇게 하다가 요거 세워놓고 빠지고 결국 우리는 계속 이거 하고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같이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82명이 와가지고 함께 우리 모든 기능과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과 한을 가지고 동시에 원리스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건 내로 남겨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지역에도 한 겁니다. 작년도에 재작년도 군이 갔다가 작년도 고창 가서 이거 만들어 놓고 왔고 더 이상 고창에 갈 필요가 없어요. 고창이 자체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캠프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3주, 1주, 2주, 3주 때 예비 캠프에서 4주 복캠프 터뜨리고 그것도 다른 지역 옮기고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캠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지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있대요. 이번에도 오실라 했는데 주일이 낑겨서 못 와가지고 이번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와서 같이 훈련받고 이 현장을 같이 캠프하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못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도 아마 안동에 다시 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팀들이 구성되고 가고 우리는 내년에 또 다른 지역으로 그죠? 다른 그죠? 그래서 강남병원 맡기려고 가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짤로 안 반 게 뭐냐면 문화 캠프입니다. 매스 이벤트를 지금 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파워 효과를 주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능, 체능, 뭐 이게 IT, BT, 7현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모두가 듣게 되는 만드는 중요한 캠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세 단체가 잘 하고 있는 NGO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한 지역을 장악한 나라를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붙잡고 이제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전체에서는 이런 캠프의 큰 응답들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존스 목사님께서 이번에 미국에 우리 동수련회 갔다가 오시면서 그 이제 존스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뉴욕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 자매가 이제 뉴욕 정찬호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뮤지컬 쪽에 음악 감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인데 다민족이 100개 나라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가 몇십만 명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 자체가 그냥 콘서트 홀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하고 이분이 다민족에 한을 품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처럼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줘도 잘 만나자 해도 만날 수도 없는 분. 근데 이제 조성 목사님이 이번에 가가지고 이 자매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연락해봐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한 응답들과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마약 중독 치유됐던 것들과 그 중독자들이 증인으로 서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미션 공연을 한다 하니까 이분이 우리 여기서 복음 공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하기로 날짜 잡고 계약하고 지금 이제 뉴욕의 이제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그 미션 뮤지컬을 한대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이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누가 하면 영접시켰다. 누가 뭐 다락방이 열려졌다. 이번에 안동대학에 누구 캠프 해가지고 다락방 누가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하기로 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정말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답이 오거든요. 메스 이벤저리즘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자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진짜 현장을 딱 보셔야 돼요.
지금 이때 현장을 안 보시면요, 여자들이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하고 애 셋 낳고 막 10년 지났고 뭐 이러면 막 이제 훈련이 뭐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임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그래서 현장 준비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 운동, 교회 중심의 제자 운동을 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청년들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본부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하면서 또 우리 본부에 있는 함께 이런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막 이런 안동 강동교회처럼 이렇게 돕고 또 우리 다른 지역 또 가서 돕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체 본부 중심으로 하는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내일 1부, 2부 때 각각 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초청돼서 오는데 1부 때는 저희가 특별히 초청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원래대로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우리 그 캠프 메시지를 듣고 나갈 겁니다. 이어서 바로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이제 1부 때도 이제 새신자들 1부만 올 수 있는 분들이 또 오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점심시간에 이제 누구누구 연결돼서 맡겨지면 여러분 딱 옆에 붙어서 막 같이 먹으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잘 짜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옹천리 쪽에 아마 테라피 팀들과 우리 찬양 페스티벌 팀들과 엄청난 팀들이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팀이 나가고요. 또 안동대학에서 페스티벌 하면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안동대학 초중고 중고대청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으로 이제 콘서트를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대로 또 지금 한 기도하고 있는 한 40여 명의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실 텐데 오후 시간 여기서 또 이제 뭡니까 영접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초청 페스티벌을 하는 동시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영접 운동하는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학원 쪽에서도 이렇게 학원을 캠프 베이스로 또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서 내일은 본격적인 또 생명 초청 페스티벌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은 빨리 돌아가셔서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로 집중기도 하시고 내일 하루 종일 또 말씀과 또 세밀히 또 인도받으면서 내일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는 쉬고 인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소원들을 품게 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그럼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 캠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 평생 달려갈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가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내일도 중요한 생명의 페스티벌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세롭게 작정된 자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곳곳에서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들이 정말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세우신 모든 우리 종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세움을 더해주시도록 함께 우리 모든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움을 주시도록 우리가 원네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이 머리 고생까지 와서 정말 중요한 캠프를 정말 수도를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203일 동안의 모든 캠프 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캠프가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인생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결단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 될 수도 인도하옵소서. 두고온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눈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될 수도 인도하옵소서. 내가 정말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삼조주를 꺾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밀히 성경을 걷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일 가보면 새생명 초청잔치에 참여하게 된 모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사건 상황들이 발견할 수 있고 사단은 방해하겠지만 방해하는 모든 저주들의 모델이 주스로 꺾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복음의 영광을 강점 빛이 못하고 바꾸는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취업하게 되는 최고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응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안동 땅에 정말 많은 생명이 예비된 장면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평안을 잠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모든 피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며 또 하루 종일 되어지는 모든 일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최고의 기쁨과 임마늘을 주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수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응답의 잠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함을 한명대로 기억할 때 유선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안동 강동교회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원네스 되고 기도 원네스 되어서 정말 이 땅의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며 중요한 기생나무와 같은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일을 감당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질 중요한 캠프 현장 속에 정말 예비된 생명들이 살아나고 중요한 일꾼들이 돌아오는 삼천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업계로 작정된
정말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된 중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복음의 영광영장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는 흑암에 무너지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며 하나님 잘되는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피곤에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쓰임을 얻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며 인생 캠프를 정리하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